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말씀 받도록 읽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물을 좀 마시겠습니다. 교회 넥타이도 안 메고 거의 다 왔는데 연락을 받아서요, 이 넥타이 목사님 방에 가서 살짝 들려온 겁니다. 새해 첫 주 예배인데 넥타이도 안 메고 단에 오를 수는 없잖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제목 좀 올려주시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한번 우리 같이 이 제목만이라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우리 말해보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목사님께서 병원에서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실 텐데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올해 우리 시작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나를 도우라 하는 이런 정말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이런 말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 하나님의 정말 그 권면하심으로 우리 서로에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년 예배 목사님께서 부탁하셔서 이틀을 이렇게 말씀을 전할 시간이 있었는데요. 둘째 날 까마득하게 벌써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둘째 날 설교 제목이 뭐였죠? 저편으로 건너가자였습니다. 갑자기 연락을 받고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사도행전 16장 이 9절의 말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이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잘 아시는 바 인류 역사는 BC와 AD로 갈라집니다. Before Christ, Anno Domini, 이렇게 잘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워터쉐드, 분기점입니다. 분수령입니다. 주님 오시기 이전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저와 여러분 같은 그런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시점부터 인류 역사는 주후, 주님 오신 이후로 갈라집니다. BC, AD. 그리고 주님 오신 이후의 AD 역사에 인류 역사 한 2024년도 지났고 25년이잖아요. 크게 보면은 웨스트, 서양 중심의 역사라는 것을 다 아실 겁니다. 유명한 책이 하나 있는데요. The West
vs. The Rest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요. 그 세계적인 그 역사학자가 예수님 오신 역사 이후의 역사는 서양과 the rest, 나머지 세계가 서양, 하나는 서양이고 하나는 나머지 세계라는 것입니다. BC, AD, 서양, 나머지. 그럼 그 서양의 출발점이 어디죠? 사도행전 16장 9절입니다. 역사의 터닝 포인트, 역사의 포인트 오브 디파처라고 할 수 있는 그 출발점이 바로 사도 바울을 태운 배가 동쪽으로 라이턴 아시아 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바로 직행했습니다. 9절에 11절에도 직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위로 올라갔습니다. 지금 터키죠? 튀르키예. 그 지방에서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다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이 서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20세기의 최고의 역사학자였던 아놀드 토인비는 사도 바울을 태운 배가 오른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위쪽으로 갔기 때문에 인류 역사는 바뀌었다. 인류 역사가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바로 이 본문 때문에 바뀌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코리안이지만은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지난 한 2000년 이상의 시간을 위쪽으로 올라간 이 복음의 영향력 때문에 세계가 달라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삶의 대부분의 수준 높은 어떤 스탠다드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거의 다 웨스턴 시빌라이제이션, 그야말로 서양 문명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 서양 문명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서양 문명의 그 뜨거운 불을 지폈던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을 불러내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2000년 동안 서양 문명이라고 하는 커다란 가마솥을 끓이신 것입니다. 가마솥. 이 엄청난 복음의 이 가마솥을 하나님의 종들이 여기저기 곳곳에 흩어져서 복음의 불을 지펴서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하는가 하는 것을 그들이 기도하면서 연구하면서 노동하면서 하나하나를 일구어낸 것이 서양 문명입니다. 서양 문명의 혜택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서양 문명의 제국주의를 찬양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물론 나쁜 짓도 있었죠. 살육도 많았죠. 전쟁도 많았습니다. 나쁜 쪽으로 본다면은 서양 문명 정말 나쁜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감동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서양 문명의 가마솥을 끓이느라고 그들의 일생을 바쳐서 수고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축복이 건네질 수 있도록 한 것은 서양 문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양 문명의 출발점에 사도 바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ABC TV의 피터 제닝스 잘 아실 겁니다. 피터 제닝스가 물론 돌아가셨지만은 ABC에 그 큰 다큐멘터리도 했었습니다. 거기도
이 세계의 문명을 결과적으로 만든 것은 서양 문명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 얘기는 잘 안 하죠. ABC니까. 그렇지만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저와 여러분도 무조건 기독교라고 해서 다 우리가 크레딧을 줄 수는 없겠지만은 분명히 우리가 제대로 된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택을 우리는 입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 보시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아니,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 사울이라고 하는 이 못된 사람, 고집 세고 도무지 꺾어지지 않는 강판 같았던 사람, 철판 같았던 이 사울을 하나님의 영이, 예수께서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다메섹 도상에서 꺾으시잖아요. 사도행전 9장은 사도 바울의 결정적인 그런 전환점이 되었다면 9장부터 16장 사이에 이제 사울에서 바울로 바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가장 위대한, 가장 놀라운 일을 감행했던 단 한 사람, 단 한 사람, 바울이었습니다. 성령이 그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자기 생각에는 오른쪽인데, 라이턴인데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 운전 다 하시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길이 넓은데 어떻게 운전하다가 음악도 듣고 뭐 좀 이러다가 어떻게 오른편 쪽에 좀 천천히 가자 하고 오른편 쪽에 섰어요. 그런데 너무 오른편에 섰을 때 right turn on이라고 써 있잖아요. 옆에 또 순사가 있어. 폴리스 차가 있어. 왼쪽으로 가고 싶은데 right turn 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순사에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꺾어야죠. 사도 바울은 오른쪽으로 꺾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진리의 영, 성령께서 아니야. 라이트 하면 안 된다.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하심으로 해서 7절 읽겠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또 한 번 애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까 철판이라 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을 여러분들이 찬찬히 보면 볼수록 정말 어떻게 인생 중에서 이렇게 강하고 이렇게 놀랍고 이렇게 고집이 세고 이렇게 흠이 많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셨다는 거죠. 비두니아 오른쪽입니다. 애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애쓰는 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애쓰는 거 비교가 안 되겠죠. 정말 자기는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예수의 영, 성령께서 9절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8절입니다.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이제 내려갑니다. 성령께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부르시고 허락하지 아니하시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요나처럼 다시스로 한번 또 내려가 보자. 그래도 마지막 고집의 항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저 이거 하고 싶습니다. 이 길로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고집, 거기다가 앞에 또 옹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진짜 고집 셉니다. 제 최씨입니다. 평생 들었던 욕이 최씨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저는 제가 고집 세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평생 저를 제일 잘 아는 분이 감당이 안 된다 그럽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고 그래도 한 번 더 내가 더 찬스를 좀 얻어보려고 사도 바울이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9절입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말씀이죠. 밤의 환상, 성령의 환상입니다. 그냥 뭐가 이리 어른거린다가 아니죠. 성령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십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께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일단 믿게 되면은 빠르거나 늦거나 직접적이나 간접적이나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성질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그 과거와 우리의 현재 형편을 다 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적절하게 바로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실 때도 있지만요, 대부분은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다 동의가 안 되실 수가 없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까지 있어 온 것은요, 내가 다 감지하지 못하고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A라는 사람, 또 B라는 사람, 또 뭐 별별 사람을 성령께서 모집을 하셔서 동원하셔서 동에서 서에서 이쪽에서 저쪽에서 여러분들을 움직여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한국에 좀 살다가 여기에 다시 돌아왔는데 최 장로님께서 나 아프니까 교회에서 만나자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식당에서 좀 뵀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교회로 오라 그러시더라고. 그 교회가 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주일이 목사님 오픈 하트, 이 가슴 심장 수술 하시고 퇴원하신 주일이었습니다. 목사님 이제 퇴원하셨으니까 건너와서 도우라. 제가 도울 게 뭐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다음엔요, 누구를 통해서든 건너와서 나를 좀 도와다오, 그런 말씀을 분명히 해 주십니다. 그게 기도이든요, 작은 그로소리 한번 봐주는 거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이런 음성을 나는 한 번도, 이런 사건을 한 번도 안 겪으셨다면은 그 사람은 정말 비참한 인생이고요, 외로운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홀로 우리가 어디 산속에서 광야에서 홀로 지내는 사람입니까? 건너와서 날 좀 도와달라고 그러는 부르심이 있을 때, 그런 부르심에 민감해질수록 그분의 믿음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무의 나이테 아시잖아요. 나무, 저기 세코야, 요세미티 이런 데 가면 커다란 나무가 넘어져 있잖아요. 그 나이테, 뺑글뺑글 돌아가는 그 나이테를 보세요. 벼락을 맞기도 하고 말이죠. 그야말로 풍찬 노숙이 아닙니까? 눈보라, 뜨거운 여름, 그것을 다 겪어 나가면서 하나하나가 뱅글뱅글 돌아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빚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성숙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음성입니다. 보청기 끼시더라도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십시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려면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 강판 같았던, 철판 같았던 그 이전의 삶, 예수 이전의 비스의 삶이 그가 이제 물러가면서 AD의 삶이 시작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것을 이제는 직감했습니다. 10절입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사도 바울은 빠릅니다. 너무 사람이 우리가 성령의 어떤 민감한 음성에 귀를 기울였을 때, 마가복음 여러분들 공부하시잖아요. 마가복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곧이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곧, 어물어물, 우물쭈물, 미적미적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할 때 곧 실행하는 겁니다. 나중에 좀 기도해보고 할게, 안 하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 밥 한 번 먹자, 밥 먹습니까? 그건 생 거짓말입니다. 저도 그 생 거짓말 정말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 나중에 밥 한 번 먹자, 절대 안 먹습니다. 그럴 일 만들지 않습니다. 밥 한 번 먹자 하면은 바로 식당 가야 됩니다. 성령의 부르심이 왔을 때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바로 실행하는 겁니다. 비록 어설프고 준비가 잘 안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세를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잖아요. 우리 중심을 아시잖아요.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어떻게 했어요? 힘쓰는 겁니다. 아까 앞에서는 애를 썼잖아요.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들. 기도 안 한 건 아니었겠죠. 그러나 그냥 막 바들바들 떨면서 애를 쓰는 것. 우리 성도님들 애성이 많다라는 단어 혹시 아시나요? 좀 애가 많다. 엄마가 이렇게 바들바들 떠는 거 있잖아요. 애를 쓰는 거. 그건 인간적인 정말 모정이고 그 애를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애를 쓰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의 분명한 음성, 분명한 초청을 받고 힘쓰는 겁니다. 다릅니다. 단어가 다릅니다.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애쓰는 것은 내 어떤 이 육신의 안에서 애를 쓰는 겁니다. 본능에서 나오는 그 바들바들 떠는 그 애쓰는 것. 그런데 힘쓰는 것은 성령의 인치심과 감동하심과 충만하심과 역사하심으로 더불어서 힘쓰는 겁니다. 교회는 바로 이 힘쓰는 교회. 전국 무슨 장사 대회가 아닙니다. 성령 장사 대회를 할 수 있는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지 않겠어요?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제 완전히 자기를 꺾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영이, 그리고 성령께서 저 건너편 마게도냐로 건너가라고,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아까 앞에서는 나였어요. 자기가 혼자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이제 혼자가 아니죠. 우리입니다. 우리가
저리로 건너가야 된다고 인정을 하게 된 거예요. 아까 제가 좀 고집이 세다 그랬잖아요. 근데 고집이 세도요, 바른 어떤 판단, 성령께서 이거는 아니라고 분명하게 어떤 사인을 보내주셨을 때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정말 많으셨을 거예요.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인정하고 그 다음부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역사가 바뀌는 것입니다. 바로 11절에는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했다 1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네아폴리로 올라가서 그리고 빌립보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이 마게도냐라는 지방 잘 아시잖아요. 누구 때문에 아시나요? 알렉산더 the Great. 알렉산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인류 역사에요, 가장 위대한 그야말로 이 정복자는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19살에 자기 아버지 갑자기 암살당하고 나서 알렉산더는 19살 때부터 29살, 30살, 한 10년, 11년 정도 눈에 보이는 땅은 다 삼켰습니다. 어디까지 갔죠? 인도의 겐지스강까지 가서 내가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고 땅을 치며 통곡했다는 그 알렉산더. 근데 이 땅에 자기 눈에 보이는 세계는 다 정복했는데 33살에 이질에 걸려서 두 팔, 두 다리 다 자기 시체를 실은 그 관 밖에 다 내놓고 내가 온 세상을 집어삼켰지만 이 땅을 떠날 때는 빈손이고 빈 두 족발이다. 알렉산더 대왕. 역사책을 보면은 알렉산더에 대해서 정말 엄청난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야망을 가진 사람은 자기 야망을 알렉산더하고 좀 비교를 해보라는 게 알렉산더입니다. 왜 알렉산더를 얘기하죠? 그 알렉산더의 고장, 온 세계를 삼키려고 나갔던 마게도냐의 영웅, 몽골의 영웅 징기스칸 같이 알렉산더 배출했던 그 마게도냐, 그 아버지 이름이 필립 2세거든요. 빌립보입니다. 알렉산더의 본 고장에 서양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루디아라는 한 여성을 강가에서 만나면서 서양 최초의 교회, 그리고 정말 서양 전체뿐만 아니라 온 세상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위대한 전초 기지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빌립보서 읽으실 때마다 얼마나 감동이 밀려옵니까?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서 기뻐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 16장,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2025년을 열어주셨는데 하나님 저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 저는 이 정도로밖에 살지 못하는데 하나님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사람을 하나님 내 앞에 프리젠테이션 해주세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입장이 되는 사람이 좀 나은 사람 아니겠어요? 조선 우리 알잖아요. 대한민국 생기기 전에 조선이 있었잖아요. 조선이 있었을 때 조선의 마게도냐인이라는 사람 혹시 아시나요? 일본 동경 제국대학, 아시아 최고의 대학 동경 제국대학에 다니던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당시 조선이죠.
조선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수정이 동경제대에서 복음을 받았습니다. 선교사님한테 복음을 받아서 그가 한글로 이제 요한복음, 마가복음을 필사해서 그것을 조선에 갖고 들어오면서 복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의 마게도냐인이라는 별명을 이수정이가 받았습니다. 산타아나의 마게도냐인이 되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주소에서 하나님, 제가 마게도냐인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건너와서 나를 도우라. 건너와서 내가 좀 돕겠다. 이런 사람이 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유능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실력이 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쓰실 만한 그런 하나님의 인재가 가득 모여있는 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하나님의 지시, 성령의 음성, 성령의 비전을 우리 모두 갖기를 원합니다. 2025년을 저희들 앞에 놓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옵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유아 세례식을 하겠습니다. 오스틴 G. J.D. 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식 내용을 목사님께서 잘 또 준비를 해 놓으셨고, 병원에 가시면서도 꼭 목사님 하셔야 된다고 제가 연락을 드렸더니까 오늘 반드시 해야 된다고 또 말씀해 주셔서 목사님 사무실에서 다 준비해 놓으신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 두 분 가정에 하나님 주신 놀라운 선물에 우리 축복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아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신학적 논쟁 중 하나가 유아 세례입니다. 코리안 잘 이해해요? 코리안? How about you? A little bit? Okay.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issues about baptism, infant baptism, is controversial. Yeah, very controversial.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어릴 때 내 신앙이 아닌 부모님 신앙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is invalid because your parents is not worth. 무효이고 어른이 되어 adult baptism. 어른이 되어 다시 받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래전에 아이들이 부모님보다 먼저 병들어 죽을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때 부모님들은 아이가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는 것에 대해서 고통했습니다. Many years ago, infant mortality, right?
Infant mortality was very high. 그리고 아이는 아직 신앙적으로 고백하기에 어립니다. 그러므로 유아 세례를 교회에서 하는 이유는 부모가 이 아이를 신앙적으로 양육하겠다고 회중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크면 그때 다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제 내 의지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교회에 가입하는 것을 가리켜 입교라고 합니다. Confirmation, there is another stage after infant baptism. You know that, right? Confirmation at the age of 13. Yeah, so. 이제 우리 두 분 앞으로 come forward. Yeah. I raised some questions about it.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Do you believe God? Yeah. God the Father, God the Son, God the Holy Spirit.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그분만이 여러분과 오스틴 제이드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라 믿습니까? Only Jesus Christ is the only Savior that could be possible to save this infant from eternal condemnation. You believe that? You believe that, right? 여러분은 오스틴과 제이드를 위해서 기도하며 신앙적으로 양육하시겠습니까? Can you do that? Pray for your children? Yeah. In God's grace. Yeah. You are determined, right? Yeah. 이제 교인들에게 묻겠습니다. 이 자녀들은 모두 저희 교회가 아닌 멀리 가 있는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스틴과 제이드를 보기가 쉽진 않습니다. 다만 두 분이 아마 핸드폰에 저장된 손주들 사진으로 자랑을 할 것이 분명합니다. 대부분 그렇지요. 그러면 그냥 웃으며 참 이쁘다, 참 잘생겼다 하며 넉넉함으로 이해해주고 지나가다가 그때 세례받은 손주 잘 자라냐고 물어보시고 혹이나 기억하시면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약속하셨습니다. 오케이, 오스틴, come forward. 스프링클링, 오케이. Yeah, yeah. 나는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제이드. 나는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오케이, 오케이. Don't worry. 여호와는 오스틴과 제이드에게 복을 주시고 이 아이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오스틴과 제이드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오스틴과 제이드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오스틴과 제이드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등록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박수로 우리 잠깐만, please. 세례식을 하니까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저는
루터란 목사입니다. 루터란 목사 됐을 때 조그만 손 지갑 같은 패킷을 하나 줍니다. 그 패킷에는 마지막 돌아가실 때 병원에 혹은 가정에서 이 땅을 떠나실 때 그 성도님에게 가서 마지막 성찬식을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패킷 안에 물과 기름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파우치 같은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릴 때 이마에 이제 천국으로 옮겨가는 그 성도의 이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을 기억하느냐. 혼수 상태일 수도 있죠. 그러나 의식이 있든 없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가운데 세례를 받아서 이제 이 땅의 지상 생활을 마치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기에 앞서서 마지막 십자가를 함께 그리면서 그분을 생명수 강가로 넘어가는 것을 마지막 컨펌합니다. 세례는 그냥 한번 지나가는 간단한 예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루터란 분들은 자기 집에 이렇게 액자에다가 세례 증서를 걸어 놓는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요 많습니다. 나는 언제 어느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 아래 내가 세례를 받았다. 죄 지을 때마다 다시 한번 회개해야 될 때마다 세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예배당 들어올 때 세례대가 있습니다. 예배당 들어갈 때 성수를 이마에다가 찍으면서 한 주간 동안 주님 이렇게 내가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옳지 않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이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거듭난 사람임을 확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이제 헌금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켜주시리라. 너의 몸
주 너를 지켜주시리라. 너의 모든 생을 주는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 주 여호와가 너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리라. 저 뜨거운 태양과 밤의 달이 너를 해치지 못하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니 도움이 어디서 오나. 나의 도움이 천지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니 도움이 어디서 여호와에게로다. 주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이 땅에 먼저 건너왔던 하나님의 사람들, 청교도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출입을 지키시고 해와 달이 바뀌어도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2025년 121편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놀랍게 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에 이마에 흘린 땀의 수고로 그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아버지 하나님, 주 임재 앞에 저희와 함께 예배드릴 김인철 목사님, 주님 모든 체크가 정상이 되게 하시고 클리어 완전하게 회복되셔서 교회에 도착하실 수 있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안정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 어서 속히 교회에 돌아오실 수 있도록 주님 안보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음성에 민감하며 반응하며 실천하기를 힘쓰는 성도님들의 남은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